네, 여러분 혹시 예상하지 못했던 호의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고 사랑해 줄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들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가정이 작년 이맘때쯤에 미국에 올 때 교회로부터 그런 호의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받은 도움을 다 말하라고 한다면 지금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에서 이제 미국 대사관 인터뷰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그 대사관 인터뷰를 하던 날에 그 아침에 이제 대사관 인근에 있는 광화문 근처의 카페에서 변호사님과 인터뷰 전 최종 점검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아침 7시에 이른 시간에 이제 강남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와 주셔서 이제 미팅을 하는데 그때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그간 수많은 이제 목회자분들의 이제 비자 관련된 이 일들을 진행해 봤는데 담임 목사님이 함께 나오신 경우는 처음 보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구나 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저희 가족과 같이 긴 그 줄에 함께 서 계시다가 기도해주고 집에 가셨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성도님들의 호의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민망해 하실까봐 성함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공항에 라이드를 나와주셨던 성도님들 또 당장에 차가 없으니까 본인 차를 타라고 흔쾌히 내어주셨던 집사님 또 저의 전임자셨던 이분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진 목사님은 한국에 돌아가시면서 집을 정리하는 가운데 중고로 팔았다면 본인의 어떤 긴 여정의 보탬이 되셨을 가전과 또 생필품들을 값없이 저희 집에 망설임 없이 옮겨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을까봐 반찬을 해다 주신 집사님 덕분에 장을 한번 보러 가기도 전에 고추장아찌에 밥을 먹고 아이들 옷가지와 책, 장난감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참 동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몰락한 왕가의 왕자였던 이 사람이 새로운 왕이었던 다윗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집안이 망해버렸던 사람, 자격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던 그였지만 다윗은 이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다면 왜 그를 기억하고 은총을 베푼 것일까? 또 무비보셋이 입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이 시간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들이 주 안에서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경험하고 회복하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 나가십니다. 그러한 역사 속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고 또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역사 속에 태어났던 이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블레셋과의 전투로 아버지인 요나단과 할아버지였던 이 사울을 포함한 수많은 혈족들이 죽고 집안이 쫄딱 망해버린 몰락한 왕족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그 무비보셋을 좀 불러오라고 신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9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이 무비보셋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황무지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에게 사울의 집에 지금 다 망했지만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되어 있느냐 보니까 4절 말씀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드발은 무슨 뜻이냐 하면 드발은 목초지를 말합니다. 풀이 풍성한 이 목초지가 드발이라고 한다면 로는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로드발은 무슨 상태냐? 풀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황무지에 이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족이었던 이 사람이 비옥한 땅에 살아야 했던 이 사람이 황무지 같은 땅, 황폐한 땅에 가서 그저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네.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 무비보셋이 혼자가 아니라 이 미가라는 이름의 굉장히 어린 아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의 집에 얹혀 살아야 했던 비참한 신세로 하루아침에 전락했다는 것이죠. 왕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은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은 완전히 상실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절름발이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에 무비보셋에 대해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5살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니었을 거고 어느 정도의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에 난리가 난 거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이 전쟁터로부터 들려왔을 때 이 어린 무비보셋은 영문도 모른 채 유모의 품에 안겨 다급하게 도망을 쳐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여 평생 다리를 절어야 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에게는 왕족이었지만 어떤 일종의 군사적인 힘을 일으켜서 왕권을 수호해 보려고 노력하거나 운명을 뒤바꿀 만한 물리적인 어떤 힘, 정치적인 어떠한 능력도 이 사람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다른 이름이 역대상 8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이 무리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바알이 나의 변호자다, 바알이 나의 보호자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그 나라의 왕족이었던 이 사람은 사실상 모태신앙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너무나 익숙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때, 능력을 부어주실 때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부요해졌는지를 비록 어렸지만 눈으로 보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자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무리바알, 바알이 나의 보호자요, 바알이 나의 도움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비보셋과 무리바알 중 어느 이름이 먼저였는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무비보셋이 실제로 바알을 숭배하고 섬겼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성경이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무리바알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의 인생이 정말 이 어둡고 아픈 시대 속에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품을 마음껏 누리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 이 사람은 살아갔고, 그의 삶은 철저히 이 정체성의 혼란, 나는 누구인가,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의 그런 무력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질문들, 상처들로 점철된 인생이 바로 이 무비보셋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살 소망을 잃어버린 이 사람에게 다윗이 이 사람을 부른다는 소식이 어느 날 들려온 것이죠. 그리고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사실 무비보셋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집안이 망하고 사고를 당해서 이 발을 절게 됐을 때 이 사람은 겨우 5살이었고, 잘못이라고는 그냥 사울 왕의 집에 운이 없어서 태어난 것 이외에는
왜 이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새로운 왕이 그 은총을 베풀어 준다고 하는데도 그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자신은 죽은 개와도 같습니다. 어찌하여 내 인생을 돌보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세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함이 없을 때의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드발, 목초지가 아닌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인류는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 시기, 미움과 질투와 전쟁, 전염병과 사고,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철저히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 무비보셋 같지 않습니까? 삶과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떠한 주도권도 예측도 하지 못한 채 삶에 존재하는 수많은 고통과 질문들에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로 그 상태에서 그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늘을 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멀쩡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메말라버린 이 황무지와 같은 로드발의 상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일하는 기쁨이 상실되어서 매일 오만상을 쓰고 한숨을 쉬며 출근하는 직장인의 이야기일 수 있죠. 혹시 본인이신 분 계십니까? 네. 또 아이가 주는 기쁨이 큽니다. 자녀가 주는 기쁨이 너무 큰데 그 자녀를 길러내는 이 어떤 육아에 나의 모든 젊음과 나의 에너지를 쏟아부은 나머지 나 자신의 삶은 굉장히 지치고 우울해진 어떤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언급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름에 이제 신시내티에 인턴으로 와 있는 우리 자매들이 계세요. 우리 3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밥도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에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함께할 날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 좀 필요하겠냐 신앙생활을 할 때 질문하니까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좀 큐티 말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어서 같이 수요일마다 모여서 큐티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수요일에 같이 그 폭우 직전에 그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 모임을 했는데 매주 볼 때는 너무 이렇게 밝고 이렇게 환하게 또 인사하고 그런 청년들이었지만 이야기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자기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외로움들과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어쩌면 이 도시가 뭐 신시내티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뭐 익숙한 곳을 떠나서 와서 사회에 발을 디디고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이 시간이 로드발과 같은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삶을 열심히 영위하면서 때로는 이 풀이 없는 땅, 황무지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날들을 마주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때로 이 절름발이 무비보셋과도 같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어떤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죠. 실패, 열등감, 낙심한 마음, 상처, 때로는 죄책감 등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시나? 한두 번도 아니고 이 넘어짐과 일어섬을 반복하는 가운데 은혜도 경험해 보았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많이 들어왔고 그것을 내 삶에 세워보고자 노력도 해보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한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어여쁘게 보실 리가 없지 않을까. 이 무리발이라는 이름을 가슴 한구석에 동시에 품고 지니고 살아갔던 무비보셋과도 같이 때로는 그냥 이 지치고 고단한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편하고 부담 없고 나이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인생처럼 여겨지는 날들도 우리에게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면요. 이러한 우리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실 만한 존재들 같으세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은총을 베풀 필요가 없었습니다. 몰락한 왕족에게 새로운 왕이 호의를 베풀 필요는 그런 의무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그러한 은총과 호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원래 가져야 했던 그런 소유들을 다 회복시켜주고, 특별히 이 왕의 상에 함께 앉아서 떡을 먹고 또 마시는 그러한 은혜의 초대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겠죠. 사무엘하 9장 7절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 은총을 베푼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바로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였던 요나단이 살아 있을 때 그와 했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이 요나단이 살아 있을 때 다윗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인데요. 너는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나중에 네가 왕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들을 지금은 힘들지만 다 물리쳐 주시는 때가 올 거다. 그런데 그때가 온다면 우리 집안을 좀 기억해다오. 우리 집안을 좀 불쌍히 여겨다오. 너의 인자함을 우리 집에서 영원히 좀 끊지 말아다오 라고 부탁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약속을 함께 맺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하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들의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9장 말씀에 그 언약을 기억해낸 다윗이 이 몇 안 남아있던 자손인 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왕궁으로 데려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언약은요 이렇게 중요하고 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유무로 인하여 운명이 갈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찾아오는데요. 예전에 사울 왕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의 사람들을 학살했던 일로 말미암아 찾아온 3년간의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옛날 우리를 학살했던 사람들의 자손을 우리에게 데려와 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들 처단하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의 사람을 넘겨주게 되는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이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사무엘하 21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여기에 이름 때문에 좀 의아한 부분이 등장하실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혹시 좀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맞추시면 5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2명의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과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총을 입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은 죽게 된 것이죠. 똑같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똑같이 집안이 망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삶과 고통 가운데 살아갔지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른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격이었습니까? 무언가 이 사람을 더 살려둘 만한 이유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아버지 요나단과 함께 맺었던 언약이 있었고 그것이 그를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 이 언약의 원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로드발, 황무지와 같은 그런 곳에서 절름발이 무비보셋과 같이 날마다 넘어지고 낭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저 다가올 죽음과 심판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리하여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일지인데 우리가 가진 한 가지 소망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어지는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분의 대속하심의 은혜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모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없고 전혀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도 알 수도 맛볼 수도 나눌 수도 없던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당신은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이러한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질문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는가, 그분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인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황무지에서 그냥 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의 집에 얹혀서 눈치 보며 근근히 살아가다가 역사 속에 완전히 잊혀지거나 혹은 새로운 왕조의 어떤 이 숙청의 대상으로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의 인생에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무엇이 살린 것입니까? 이 언약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은총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은총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의 재산이 회복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돌려받고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의 이 무비보셋의 이 권위와 신분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너는 자격 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어라. 왕과 겸상하는 은혜. 로드발, 황무지에서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던 무비보셋이 이 은총을 경험하고 나서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 존재로 원래 그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언약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날마다 기억해내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녀됨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받은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내기를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 황무지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 날마다 저는 자처럼 넘어지고 낙담하며 죽음을 향해 그냥 하루하루
나아갈 수밖에 없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자기 몸을 찢어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한 감격을, 그러한 기쁨을 매 순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은총을 누리고 기뻐하는 일들이 무뎌지는 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던 은혜는 어느 순간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뜨거워지기보다는 때로는 굳어져 가고 때로는 그러한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날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혹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자격은 없으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기쁨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 무언가 하나님께서부터 멀리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처음 구원의 감격,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졌던 그 은혜의 충만함, 다윗 왕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이러한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했던 무비보셋처럼 감개무량하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만 생각해도 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을까?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떠올릴 때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떨리던 예배,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은총의 손길,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야기들이 혹시 그냥 먼 이전의 추억 같은 이야기가 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그 자녀됨의 은혜, 그 은총을 우리 삶에 마음껏 누리고 또 나누는 일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림이 충만할 때 나 자신과 세상을 또 사람을 바라보는 눈과 태도가 달라졌던 기억들, 나에게 충만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얼마든지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그러한 날들이 혹시 오늘날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하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영상 하나를 함께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고열에 시달리는 아기를 태우고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기를 태우고 급하게 운전하고 이제 아기 엄마가 병원을 향해 가다가 무리하게 좀 차선을 변경해서 이 접촉 사고를 냅니다. 그때 이제 피해 차량의 차주이신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셔서 보여주신 이 반응에 대한 영상인데 우리 이 영상 함께 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해열제 먹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기가 탈수 증상이 조금 올 것 같아서 데리고 와이프가 응급실로 가던 길이었어요. 병원에 거의 다 도착했었는데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요. 영상을 딱 보는데 이제 순간 울컥해가지고 사고 처리는 보험 접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번호 받고 격리를 하고 병원으로 넘어가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요. 차에서 내렸는데 이제 그런 말이 잘 생각이 안 났나 봐요. 그냥 아이 상태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안아주신 거죠. 이제 손 잡고 이제 많이 떨고 있으니까. 안아주는 동시에 저도 이제 순간 울컥해가지고 바로 이제 전화를 바로 드렸어요. 미처 다 끝까지 보지도 못하시고 일단 보지도 못하고 일단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사고 났던 사람 남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 차주분이 아기랑 애기 엄마는 어때요? 라고 딱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2차로 울컥했죠.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계속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그
너무너무 심하게 떨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고열이 나서 지금 응급실 가는 중이었다고 딸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저 딸이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아우 괜찮다고 끌어안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지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가지 여기서 정신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특히 엄마는 예. 그때는 뭐 회사 생각이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빨리 이 엄마를 달래서 빨리 여기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한 게 없죠.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이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그 생각밖에 든 게 없어요. 그냥 아마 대한민국 엄마라면은 저처럼 다 이랬을 텐데. 예, 정말이에요. 예. 아픈 아기를 뒤에 태우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가다가 실수로 냈던 사고였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이 아기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해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차에서 내립니다.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시는 거예요? 뭐 이런 막 쏘아붙이는 말이 날아온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그분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막 놀란 마음에 덜덜덜 떨고 있는 이 사람에게 가서 이 아기 엄마를 안아주면서 달래주는 거죠.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호의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괜찮아요. 아기를 키우며 힘든 일 많죠. 마음 잘 추스리고 아기 잘 돌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며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의 식탁에 초대하시는 그 은총의 햇살이 여전히 나의 삶을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과 내게 주신 많은 이들, 온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다독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 머쓱해 하시는 아주머니처럼 제가 당연히 받은 사랑이 있으니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덤덤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